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22년 5월 24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심판이 진행될 때 선민 포로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45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나와라는 단어와 피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나와라는 말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라는 탈출의 메시지인 동시에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우상이 지배하는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새 삶을 꾸리기 위해 그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애정어린 목소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 버리고 떠나라는 선지자의 말은 믿을 만한 것도 기쁨의 소리로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 회복하실 것이란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을 나와 떠나라는 명령이 꿈에서조차 기다리던 구원의 메시지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바벨론으로부터 언제든지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에도 애착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떤 미련도 없이 훌훌 털고 주님 따라 본향인 천국으로 떠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45절에서 두 번의 적극적인 명령이 주어졌다면 46절에서는 두 번의 금지의 충고가 주어집니다. 두 번의 충고는 마음을 약하게 말며 들리는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기 때문이고 그 땅에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7절부터 49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시점이 언제이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하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44절에서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벨마르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다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은 바벨론의 땅에서 만들어진 신상 모두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온 땅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 땅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양을 보고 기뻐하며 노래할 것이고 군대가 북쪽에서 와서
바벨론을 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란 말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마감함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트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문자상으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인 것처럼 온 세상이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인 죄로 인해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죽인 것처럼 자신도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 즉 같은 방법으로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으신다는 의미입니다. 50절은 네 번의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루살렘 귀환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을 피한 자라고 부르며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는 축복을 입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걸어가라란 긍정적 명령입니다. 이 말은 걷다라는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멈추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입니다. 바벨론이 적군에 의해 침략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는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자신의 마음에 떠올리는 대상과 일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입니다. 예루살렘이 너의 마음 위에 오게 하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책망을 듣고 수치를 당한 일 때문에 귀환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갔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2절을 보면 우상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불신앙적 답변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3절입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교만함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높은 곳에 피난처를 요새로 삼는다는 것은 높은 성을 쌓아 국방을 튼튼히 하였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한 교만은 결국 바벨론을 패망의 자리로 옮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바벨론에 머무지 말라고 그리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또 다른 편안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리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구분되어 살아야 하는 백성이 거룩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많은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수록 더욱더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을 날마다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